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울이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어린 아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나는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한 가지인데 첫 번째 표현보다 두 번째 표현을 강조함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형성이 됐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떠나가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미혹했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복음들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게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깊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부하내동해서 그렇게 그들과 동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생각해 보면 배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성장시켜 놨는데 바울이 떠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왜? 너희는 내 자녀이니까. 영적 부모로서의 사랑을 바울은 끝까지 이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부모가 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부모이니까. 부모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나는 그들의 부모이니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니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못해, 포기하지 못해. 왜? 나는 너희의 영적 부모이니까, 영적 아비이니까. 참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너희의 아비니까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마음입니까? 이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사랑입니까? 그렇죠. 바울 스스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죠. 자기가 받은 사랑이 그것입니다. 자기를 여기 지금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이처럼 교회를 세우게 만드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소비하다라는 말에 두 번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첫 번째 사용할 때와 두 번째 사용할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할 때보다 두 번째 사용할 때 훨씬 더 강조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용하고 있는 게 재물을 사용하고라는 표현이에요. 다파네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뭐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다 사용하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의 소비하다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고는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요?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인데 훨씬 더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여 아낌없이 다 사용할 수 있어 나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내가 가진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은 그걸로 나는 만족하지 못해. 무엇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그들을 위해서라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큰 사랑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청년 사울은 뭐하고 다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앞장서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했을 때 그 청년 사울이 깨어져서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바울의 그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들어온 사랑이고 바울이 자기 자신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까지도 다 희생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아. 주저하지 않아. 그 사랑을 너희들이 주는 것에 나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바로 그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참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제 묵상 말씀일 텐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는데 옛 나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부시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처복종시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를 올가매고 어떻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가고 내 틀을 갖고 그 틀을 지켜나가고 내 기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부정하고 자기의 틀을 다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요, 참된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생각들을 끊임없이 깨부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어찌 몸부림이 없겠냐고요. 어찌 끊임없이 나를 쳐 부수는 그 순종의 삶이 없겠냐고요. 어찌 내 주장만을 고집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뭘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만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듯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로 무언가 율법적인 잣대를 갖고 내가 가진 틀과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기준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기에 앞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도구로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게 희생의 즐거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를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구로 내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 그것이 곧 희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말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같이 배치될 수 없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에서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일치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은혜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기 모인 모두 다에게 어떤 것이 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기 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고, 그 일치된 마음을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어제 주일날 챔버스 목사님 말씀이 섬김의 결단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가 배은 만덕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며 좌절하며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는 자신의 애착에 따라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애착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내 기준과 틀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시간에 전부 다,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우리는 자신의 애착에 따라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최대의 시험입니다. 이 말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의 애착에 따라 사역하면 안 된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이 지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내 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있으면 그것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없는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복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요? 아니요, 내게 복된 것 아닙니까? 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희생의 즐거움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그 순종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복된 자이며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희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며 그것을 더 깊이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디서 벌어져요? 예배당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그 매 순간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요즘 이 말 잘하는데, 누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든 상황들, 전개가 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바로 이 희생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한 그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면 여기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애착,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이 깊은 은혜와 이 깊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겠으나, 이것을 분별하여 안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영적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희생의 즐거움, 이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다 그 희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것을 분별하며 이것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 그 희생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깊은 순종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